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수요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스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과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가슴에 심령 깊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락하시어 주실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귀한 수요예배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퍼져지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난 영혼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런 귀한 따스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파의 배를 띄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뼈를 세워보라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심령 깊숙이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창파의 배를 띄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 표요인 우리의 회복의 관점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겨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예,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30장, 저희가 그 출애굽기 30장까지는 이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고
취임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31장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럼 누가 그걸 지을 거냐, 누가 만들 거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세우셨던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에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셔서 인도하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4가지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혜는요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타고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타고난 재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를 잘 만드는 재능을 말하죠. 두 번째 총명은 뭐냐면요 이해력입니다. 이해하는 능력.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이해해서 그 다음에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하는 이해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식은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저것 만들어 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재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숙련된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숙련된 기술. 이 4가지가 있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타고난 재능, 이해력, 그리고 뭡니까? 경험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막 짓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무작정 우리가 재능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해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경험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도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택할 때 어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택할 때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그 사람 노래를 잘해, 그림을 잘 그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해력도 있고 경험적인 지식도 있고 그리고 숙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리더로서 쓰임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재능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겸비되어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쓸만하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가져오면 이거는 봉사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가. 먼저는요,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각 여기 말씀처럼요,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은요, 안내를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인들이 들어올 때 정말 기분 좋게 교인들을 맞아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대접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참 대접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르치기를 정말 잘하세요. 참 잘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각각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언과 섬김과 가르치는, 위로하는,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와 같은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할 때는요,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 봉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아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그들을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묻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은사가 뭔지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집사님, 고사님들한테 나한테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디에 은사가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내게 있는 은사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은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재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치라는 분들이요, 끝까지 잘 가려면 이제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도덕성입니다. 정치적으로요, 탁월한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정치적인 그런 능력과 수단을 겸해서 도덕성이 없으면 이제 끝까지 못 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잘 발휘되려고 한다면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전하고는 좀 다르죠. 이전엔 아마 그런 게 좀 부족해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나 투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도덕성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딱 한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여기까지라고 하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요즘에 우리의 정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참 훌륭하고 제 능력이 있는데 도덕성이 결함이 있어서 거기까지밖에 못 갔구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재능에 필요한 기타의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하다.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력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그 재능이 잘 발휘가 되는 것처럼 로마서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섬기는 일에는 섬김이, 가르치는 일에는 가르침이 필요하고, 위로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마음과 위로의 방법이 필요하고, 구제하는 자에게는 성실함이 필요한, 다스리는 자에게는 부지런함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즐거운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있어요. 잘 가르쳐요. 그런데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겠죠. 가르치는 기술은 좋은데 가르침에 내용이 없다면 그건 속이 빈 거죠. 내용이 있어야,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그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그 은사가요,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죠.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르침의 은사만으로, 그것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죠.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가르침의 내용이 필요하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동시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은 있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면,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긍휼은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를 도와야, 그래야 그 긍휼이, 그 긍휼의 은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긍휼과 즐거움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할 때는요, 그 재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은사뿐만 아니라,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즐거움과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갖출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봉사하실 때, 은사를 따라 하실 때 그 은사에 필요한 것들도 잘 갖추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봉사할 때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은사를 따라 하기도 하셨지만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살렐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조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했을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둘이 함께 가는 유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다라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전에 한번 몽골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몽골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날씨가 춥잖아요. 추운데 그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이 함께 자요, 여러분. 한 침당 안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자는 겁니다. 그러면 따뜻하대요. 우리 사실 보통 다 혼자 자잖아요. 그냥 혼자 자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자는데 몽골 사람들은요, 둘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잡니다. 그럼 훨씬 더 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더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효과와 성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혼자 봉사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더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더 많아질수록 더 신이 나시는 것 같아요. 교우들이 뭘 봉사해야 된다고 모이세요 했는데 혼자 와서 일하면요, 힘들어 하세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일을 하면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지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요. 교회 일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를 가장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 여러분. 기러기가 여행을 하는데 1만 킬로를 간대요. 1만 킬로. 어마어마한 거리죠. 따뜻한 쪽을 나라를 찾아서 1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V자형으로 가잖아요. 그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요, 정말 힘들대요. 모든 중력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뒤따라가는 후미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혼자 날 때보다 공기의 저항을 70%까지 덜 받는데요. 훨씬 수월하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선두에서 날던 이 기러기가 지치면 어떻습니까?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대신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10,000km를 가는 거죠. 그냥 10,000km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혼자 가라고 하면 아마 만 킬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가니까 만 킬로를 간다는 거.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인 거죠.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요.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함께 하셔야 돼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봉사는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시는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나 혼자 다 하겠습니다도 아닙니다. 함께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봉사는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 함께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함께 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들이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고 돕는 지혜가 필요한데 로마서 1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말씀해 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여기에 지혜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믿음이 어떤 사람이 강하고 연약하냐, 우리가 뭐 숫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이런 겁니다. 믿음이 누가 강하고 약한지는 잘 알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직분자,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겠죠. 그럼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새로운 새신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아직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아직 미숙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교회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아직 배울 것이 많겠구나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모든 약점을 내가 좀 더 담당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감수하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점을 잡아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새롭게 와서 이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그 약점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잘 담당해 줘야 되겠다. 내가 잘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채워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약점을 들춰내거나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앞선 사람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좀 더 오래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봉사의 협력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 이제 뒤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연약한 자는 어떻게 되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 이건 이런 겁니다. 그들을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서 일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먼저 일한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받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따라가는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모든 약점을 보완해 준다고 하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선 사람의 경험과 그 모든 식견과 안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봉사의 자세입니다. 함께 우리가 일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앞선 자들을 우리가 받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신 장로님들과 또 많은 직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한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의 의미는요, 거룩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너희들이 특별하다는 의미다. 이게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자체로 특별한 거야.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해 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특별한 관계란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특별한 관계가 안식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확인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냐면 7일째 그들이 누리는 안식일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지. 우리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일은 우리가 누구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날이 뭐냐면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데 바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뭐로 지키는 겁니까? 예배로 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우리의 주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식일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안식일에는 다 뭐 했죠? 다 쉬었죠. 다 쉬었어요. 심지어 뭐도 쉬었습니까? 동물도 다 쉬었어요. 종도 쉬고 동물도 다 쉬었어요. 다 쉬는 날이에요. 다 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관계가 다 해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종, 그리고 주인과 동물, 이런 관계가 다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다 그 모든 관계에서 다 해제를 받고 그다음에 그냥 온전히 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당시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시대를 보게 되면 지배자냐 피지배자냐 이런 거잖아요.
주인이냐 종이냐, 주인이냐 동물이냐, 이런 관계잖아요. 철저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누가 더 권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누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이것으로 나뉘어지는데, 안식일의 모든 쉰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너희가 위아래를 따져봤자 다 누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아래 있는 거야 라는 걸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이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주일에도 남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주일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주일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이날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 우리는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라고요. 내가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날인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일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자 주일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게, 그게 주일의 정신 속에서 예배를 그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의 주일은 이와 같은 정신 속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날이어야 되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회복하고 돌이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젖어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정신은 그대로 주일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정신을 따라서 이 날을 왜 우리가 지키는지, 왜 우리가 이 날에 예배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 주일의 예배 시간들과 그 주일을 여러분이 잘 지켜 행하시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이 참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금방 수요일이 지나면 주일이 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금방금방 시간이 가는데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시간들을 그렇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늘 맞이하시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사를 따라 봉사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마음과 정신 속에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와 영혼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사를 따라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사를 따라 봉사하게 하시되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아버지 숙련된 기술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다면 약한 자를 아버지 우리가 잘 끌어안고 그의 모든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 가지고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받아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와 영혼과 교제가 이 한 해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코로나19 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치료자가 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겨울을 잘 지내도록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한번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안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치료자가 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좋은 치료자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피해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겨울을 잘 지내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교우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환우들에게 은혜 원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예배와 영혼과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사라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관장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당회원 재직회 부차장, 남녀선교회 임원, 교회학교 부장단, 찬양대 찬양팀 임원, 기타 특별부서의 임원들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수요예배 이렇게 오전 11시 반에 모이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변의 직장인들에게도 많은 광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플랜카드를 걸어놨죠. 직장인들을 초대합니다 했는데 혹시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 또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면 잘 안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